오늘 새벽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어제 제가 예배가 참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133편은 그 예배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아주 짧죠. 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절 안에 하나님의 예배의 복과 아름다움이 꽉꽉 눌러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 아름다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형제가 연합하여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둘째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려서 아름답다고. 셋째는 영생의 복이 선포되어서 아름답다. 곧 예배는 형제가 연합되는 자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 위에 부어지는 자리고, 예배는 영생의 복, 곧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일평생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복이 선포되기 때문에 예배가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의 아름다움을 두 가지 흘러내리는 이미지를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의 이 보배로운 기름이 제사장의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어깨까지 흘러내린다라는 것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그 이슬이 내리는 거죠.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과 이슬이 흘러내리는 이미지로 예배가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배가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배가 왜 아름다운 것인가? 이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땅에는 죄의 비참이 가득하고 누추함이 가득하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남이 볼까 감출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질이죠. 그러나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 온갖 좋은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예배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려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보내 주십니다. 은혜를 내려보내 주시고 생명을 내려보내 주시고 복을 내려보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땅에서 올려보냅니다. 자기를 잘 되게 해달라고 무언가를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갖다 바치면 신이 더 좋은 것을 내려준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올려드리는 것은요, 일종의 뇌물입니다. 뇌물. 뇌물이 뭡니까? 내가 이만큼 갖다 바치고 더 많이 받겠다, 한몫 잡겠다. 그게 뇌물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와 감사와 헌금과 찬송은요, 뇌물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헌금은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넘치도록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과 감사는 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좋다. 그 유카리스. 유는 좋다는 것이고 카리스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이 복음이거든요. 유가 좋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님 주신 것이 다 좋습니다라고 유카리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모든 분량이 좋습니다. 그게 예배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는 위로부터 먼저 흘러내려오는 것이고 그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개념, 그 원리를 딱 기억하시고 이제 133편의 예배의 아름다움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는 예배는 형제가 연합하여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읽읍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세 번의 절기를 지켜서 성전에 나아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광경이 성전 주위로 예루살렘에 가득한 인파들입니다. 이스라엘 온 각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함께 식구들끼리, 친지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예배하러 갈 때에 왁자지껄한 어떤 그 장막의 그 모습에서 형제들이 서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름답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예배하러 모였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러 모이면은 다 함께 오랜만에 만나서 안부를 묻고 그렇게 예배 자로 나가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할 때예요. 이것은 우리가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한 몸 되며 한 식구 되고 한 형제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예배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이고 예배하도록 지으실 때 혼자 짓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하나 되라 하셨죠.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돕는 배필이 무엇을 위한 배필인지 압니까? 잘 먹고 잘 살라는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도록 예배를 위한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결혼을 제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철저하게 예배를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한 사람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두세 사람. 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정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 세대가 가정을 많이 중시하죠. 그렇죠? 예. 다른 세대 어른들 보시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젊은 세대가 많고 제가 다 결혼의 원리를 가르치고 조기 교육하고 그렇게 결혼시키고 아이들도 낳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엄청 잘하고 육아의 짐을 막 너무너무 잘 이제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막 당신도 좀 보고 배우라면서 막 저한테 역공을 이 후폭풍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 가르쳐 가지고. 그래서 근데 자기 가정만 챙기고 돌아보는 것은요. 결혼의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젊은 세대가 아이들 낳고 나면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중심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면 어쩔 줄 몰라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예배를 위해서 지으셨다 생각하면 예배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는 것.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것이 아름답고 선합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창조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토브. 선하고 아름다운 거. 반복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 바로 연합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연합시키는 곳입니다. 분열과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깨트립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트리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그죠.
특별히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는데요. 다윗도 그 형제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의 아들들, 그 형제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대적하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해야 됐습니다. 다윗은 복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그 죄의 문제가 극복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한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극복하고 죄인을 바꾸어내는 것이 교회고 예배입니다. 경찰서 세상 공권력은요, 죄를 억제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잡아가죠. 그죠? 교회는요, 죄를 이기고 죄인 하나를 의인으로 바꾸어냅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교회가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서보다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경찰서장 고위 간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연합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이 창조의 그 아름다움이 깨어졌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다 훼손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복구하고 회복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시고 연합하시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어 메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 될 수 있는 예수마음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배의 아름다움은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다윗이 예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졌어. 수염을 타고 옷깃에 흘러내린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염두에 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직분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는 이스라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하여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머리에 아름다운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온 몸에 이제 발끝까지 흘러내려갑니다. 다윗은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아름다운지 압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릴 때 아론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데 거룩한 에봇을 입고 있는데요. 그 에봇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과 같습니다. 그럼 제사장의 옷은요.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 제사장 에봇은 출애굽기에 보면요. 성막을 건설하는 그 내용 중간에 제사장의 에봇이 있고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재료와 똑같은 재료로 만들게 합니다.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면서 그 성막을 옷으로 하나 딱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 딱 입힌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성막을 거꾸로 뒤집으면 제사장의 옷이 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안으로 갈수록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옷은 겉이 더 화려합니다. 겉에 아름다운 보석들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 보석들은 다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딱 뒤집어서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걸어 다니는 성막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막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 보여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막을 만들었을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죠. 곧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옷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하구나. 그걸 보십니다. 둘째로 성막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자리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자리죠. 하나님께서 비참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구나. 씻겨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범죄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준 것이 뭡니까? 옷을 지어 입히신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었죠.
그 가죽옷이란 말이요, 사실은 긴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죽을 할 때 가죽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어 입었던 무화과 잎은 엉덩이만 가리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온몸을 덮는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을 하나님께 덮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옷을 입고, 지금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지 않습니까? 그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그 성막이고 성소,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본 모습 그대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아름답고 우리의 죄와 비참이 가리워져서 허물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씻을 수 있습니까? 건강한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영혼 속에 있는 죄를 어디서 씻음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배의 자리에서만 씻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름이, 제사장의 기름이 어깨와 온 옷깃을 타고 내려가는데요, 제사장의 옷깃, 이 어깨는요 6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양쪽에. 그 12보석이 있습니다. 이 12보석은 이스라엘의 지파를 가리키거든요. 곧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양 어깨에 이스라엘 전체를 짊어지고 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처럼 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어깨에 짊어지고 서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그 어깨에 부어지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심에 동참하게 되었다,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에 참여했다라는 것이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온몸이 적셔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름 부음에 참여됐다는 것입니다. 어제 기름 부음이 뭐라 했습니까? 직분자가 되는 거라 했죠.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왕들의 모임이고 제사장들의 모임이고 선지자들의 모임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되죠. 서로 화해해야 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는 고백하고 세상에서는 증언해야 됩니다. 그게 선지자적 삶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죄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왕은 전쟁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세상의 죄와 맞서 싸워야 되고, 왕은 또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건설해야 되죠. 그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십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상에서 누구도 우리를 알아보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왕같이, 제사장같이, 선지자같이 거룩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예배에는 영생의 복이 선포됩니다. 3절 같이 우리 읽읍시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배가 정말로 복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영생의 복을 선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시시한 복과 다릅니다. 건강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그런 시시한 복들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영생의 복, 이 땅에는 없는 참된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근데 이 영생의 복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 헐몬산은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입니다. 가장 높은 산인데요. 만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근데 그 만년설이 이제 여름이 되면 녹습니다. 녹아서 이슬로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요단강의 시작입니다. 요단강은요, 이스라엘의 젖줄이죠. 그죠? 요단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 헐몬의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려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요단강을 흘려보내면서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또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곧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건강하게 수고하며 생업을 갖고 그 생업에 일정한 소득을 얻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헐몬의 이슬을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땅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해와 비를 주시고 낮과 밤을 주시고 추위와 더위를 주시고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7일 동안 일하지 않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은 예배하러 올라오죠. 그죠? 요즘은 주 5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주 4일도 이야기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6일 일하게 하셨고 하루를 예배하는 날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6일 동안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압니까? 주일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나는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간다. 그렇게 하루를 온전하게 예배의 날로 지켜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헐몬에 있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경에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영생을 선포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고 자신의 죄와 비참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삶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주일에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너는 복되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곧 영생을 선포합니다. 이 복을 명령하는 것이 축도입니다, 여러분. 축도 예배의 마지막이죠, 그렇죠? 예배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축도라고 하니까 복을 비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에 쓸 수 없는 말을 씁니다.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축도는 선포입니다. 복을 선포합니다. 강복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축도입니다. 왜 복을 내려주십니까?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빈손으로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린다 해도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참한 자들이고 우리는 부끄러운 자들이고 모든 것을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오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손에 영생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을 지어주십니다. 왜 지어주십니까? 세상에 가서 복을 나누어 주라는 거죠. 복이 없이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헛된 복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모든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게 축도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선포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살아가고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주일의 사이클이 되게 하시고요. 어떤 다른 것보다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서로를 깊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용서한다고요. 사실은 용서 안 하고 가만히 감춰뒀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거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 다툼이 있으면 당신은 그때도 그랬는데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다 나열하죠.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서로 용서함으로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배로운 기름을 은혜 가운데 누리고 영세의 복을 선포받고 헐몬의 이슬이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 내려오는 것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